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52절부터 5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52절부터 59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아멘. 말씀 앞에 다시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을 바르게 얻도록 하신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은 사탄에 의해서도 인용된다는 사실을 알고 참과 거짓을 분별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인용하지만 그 인용에 인간의 이성이 작용한다면 그것은 진리와 무관한 인간의 말이 되고 만다는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인간의 말로 바꾸어버린 사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 그 의도대로 살아 움직이는 시간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해가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마음을 붙잡아 주십시오. 인간의 사고가 실제를 결정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십시오. 실제에 의해 우리 사고가 결정되어지도록 붙들어 주셨기를 소원하올 때에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목사 안수를 받을 때 몇 가지 서약을 하는데요. 그 중에 이런 서약이 있습니다. 어떤 핍박이나 반대를 당할지라도 인내하고 충심으로 복음의 진리를 보호하며 교회의 성결과 화평을 도모하며 성실히 봉사하기로 서약합니까? 라는 서약이 있습니다. 목사가 되려는 사람은 이 서약에 찬동하고 지킬 것을 약속해야 합니다. 이 서약의 핵심은요, 복음을 사수한다 그 말은 죽더라도 지킨다 그 말입니다. 그죠? 복음을 사수하고 교회의 평화와 성결을 동시에 진작시켜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경험적으로 아는 사실이지만 교회의 화평과 성결을 동시에 지키는 일이 언제나 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그죠? 성결 없이도 화평은 유지될 수 있고요. 화평이 없이도 성결은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둘 다를 유지하고 진작시키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죠. 믿는 자들 사이에 표면적으로는 화평한 것 같지만 보이지 않는 갈등과 반목이 있을 수 있고 드러나지 않았지만 성결을 도모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진리는 언제나 적수를 만나게 되어 있고 순전한 교리는 언제나 반대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름대로 자신의 경험상 옳다고 생각하며 지켜온 것들이 복음의 진리 앞에 부딪히게 되면 대부분의 성도는 자신의 경험을 내려놓지 않으려 하고 순전한 교리에 맞서 싸우려 합니다. 성도만 그런 것이 아니라 물론 목사도 성도이지만 목사가 더한 것 같습니다. 강한 교리를 강하게 가르치면 어디에선가는 필연적으로 불만을 가지게 되고 그 불만은 불화의 원인이 됩니다.
이런 현상은 개방적 입장에 있는 우리 시대만의 특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에도 그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백성들의 생명을 위해 자신의 살을 주실 수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시자 즉각적으로 반대의 목소리가 커집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이 질문을 하던 유대인들은 그동안 주님에 대한 불만이 누적된 상태입니다. 감정적으로 대단히 불편한 상태를 그대로 드러내 보이는 거죠. 그들의 말 속에 담긴 감정은요, 주님을 향해 원색적으로 이 사람은 미쳤다. 이보다 더 터무니없는 말이 어디 있겠나. 우리가 산 사람의 살을 먹음으로 영원히 살게 된다니 이런 엉터리가 어디 있단 말인가 라고 그들 사이에서 논쟁이 일어난 겁니다. 이런 논쟁이 있는 걸 보면 그 반대 사람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죠? 다시 말해 또 다른 사람들은 주님의 말이나 그 일이 미친 것 같지는 않다.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의 말은, 주님의 말은 막 글자 그대로의 말이 아닌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을 거다. 그런데 그 다른 의미가 무엇일까?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주님의 이 말씀으로 유대인들이 다투었는데 그 다툼은 유대인들끼리의 다툼이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 스스로들이 상상을 하고 그 상상에 의해 싸움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그들 중 아무도 자신들의 감정을 주님에게 물어보거나 말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주님은 그들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다 아셨습니다. 그러나 주님 자신이 앞에서 하신 말씀의 의미를 설명해 주지는 않았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유대인들은 아무도 들을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들을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말해봐야 소용이 없다라고 판단하신 겁니다. 그들에게 설명해 주시기보다 오히려 이전보다 더 역설적이고 이해하기 힘든 말씀을 반복하십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아마도 그들의 기억 속에 좀 더 분명하게 새겨주고 동시에 그들이 좀 더 진지하게 저 이상한 말이 무슨 뜻인가 라는 호기심을 가지도록 하기 위해 그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그들은 이해하지 못해 오해를 했고 심지어 주님의 정신상태를 의심했겠지만 주님은 의심할 여지 없이 진실하고 헤아릴 수 없이 중요한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도 흔히 우리가 이해하지 못해서 말하는 사람의 진심을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죠? 유대인들의 이런 반응은 51절에서 주님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렇게 하시자 즉각적으로 나온 그런 반응입니다. 얼마나 즉각적인지 서로 다투어 나서서 반박을 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반박을 하자 주님은 뒤로 물러선 것이 아니라 더 강한 어조로 자신의 주장을 되풀이하셨습니다. 어떻게 되풀이하셨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그렇게 강하게 되풀이 반복하신 겁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가르침을 이해하지 못해 갈등하는 사람들에게 답변하시면서 그 강도를 낮추지 않으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우리는 흔히 사람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면 지금까지 했던 말의 강도를 낮추거나 그 강조점을 살짝 비껴서 말을 합니다.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해서 핵심된 내용을 조금 양보하는 거죠.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이 하시던 말씀을 희생함으로써 상대방과의 사이에 흐르던
긴장감을 누그러뜨려서 거짓 평화를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말을 분명하게 인식함으로 말미암아 가져올 진정한 평화를 주님은 선택하셨습니다. 더 쉽게 표현하자면 사람과의 관계보다 교리에 관한 진리가 우선해야 된다라는 그런 입장을 고수하신 겁니다. 그 교리를 이해하지 못했을 때는, 내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을 때는 상대방을 배척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교리가,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이해하게 되면 서로를 수용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그것을 수용할 때에만 영생이라는 선물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이 말씀은 인간의 구원을 위해 자기 자신을 대리적 희생제물로, 그리고 속죄의 희생제물로 바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이 희생적 죽음을 믿고 자신의 마음에 영접해야만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는 말이죠. 사람이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지 않으면 그 사람 안에는 영생하는 생명이 없다는 말입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는 문제,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 안에 들어갈 수 있는가,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될 수 있는가를 말하는 문제이지,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문제이지 주의 성찬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이 말씀이 주님의 성찬을 가리킨다고 이해하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 교회들도 성찬 예식에서 이 말씀을 성찬 제정의 말씀으로 사용을 합니다마는 그것은 이 말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겁니다. 성례의 높고 신비적인 가치를 강조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마는 주님 말씀을 오해하고 오용해서는 안 됩니다. 기왕에 주님의 성찬에 대해 말이 나왔으니 성찬에 대한 주장들을 잠깐 살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주님의 성찬에 대해 주장되는 관점은 주로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그 첫째는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로마 가톨릭이나 성공회, 히랍 정교회 같은 그런 관점이죠. 다시 말해 소위 화채설이라고 부르는 그런 관점입니다. 성찬을 그렇게 이해를 하는 거죠.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에 의하면 성례전 때 침례를 하는 사제에 의해 제공되는 떡과 포도주가 문자 그대로 성찬이 진행되는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 피와 실제 살로 변화된다. 그렇게 변화되어서 신자 안에서 실제로 작용을 한다. 라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에게는 요한복음 6장 오늘 이 말씀이 미사나 성체 성사를 말하는 것으로 들려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관점은 단순히 기념적이거나 증거적인 의미를 가진다는 관점입니다. 이런 관점을 가진 사람들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과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서 바울이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라고 한 그 말씀을 근거로 그들은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찬에 대한 세 번째 관점은 칼빈이나 개혁교회들의 관점인데요. 예수께서 실제로 성찬 예식에 함께 임재해 계시지만 그것은 영적으로 임재해 계시는 것이지 육체적으로 임재하신 것은 아니라 그렇게 보는 관점입니다. 바로 우리가 채택하고 있는 그 관점입니다. 개혁교회는 이 교리를 영적 임재설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에 대해 말하면서도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신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그 말은 하나님께서 물리적 대상에게
물질적 존재로 함께 존재를 한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모든 물질적 대상에게 함께 계신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주장을 우리는 범신론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은 영적으로 함께 계신다는 뜻입니다. 물리적으로 직접 우리 눈에 보이도록 함께 계신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방식으로 자기 자녀들과 함께 계신다. 그렇게 바꿔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 안에 하나님이 거하신다. 그 말이죠. 주님께서 세상에 계시던 것보다 더 충만한 방식으로 그리스도인들 안에 하나님이 지금 함께 계신다라는 말입니다. 더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경우에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더 강력하게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뜻은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더 강력하게 그리고 더 크게 의식한다. 그 말이죠. 우리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성찬식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정으로 임재하신다고 말하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더 크고 더 강하게 그래서 우리와 교통하는 측면이 더 많이 열려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 임재는 영적 임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받아들인다. 그 말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교회에서 행해지는 성찬은 위의 세 관점으로 이해됩니다. 특히 로마 가톨릭은 성찬을 문자 그대로의 것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성찬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본래 의도는요, 주의 성찬에 대해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왜 아니냐? 그 결정적 이유는요, 주님은 지금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고 있는 겁니까? 유대인들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 불신자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불신자들에게 성찬을 행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어불성설이죠. 다시 말해 본문이 말하는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은 영생을 얻는 구원을 얻는 방편에 대해서 지금 말하는 것이고, 주님의 성찬에서 먹고 마시는 것은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을 위한 겁니다. 그죠? 완전히 다릅니다. 거기다가 주님의 성찬 그 자체로는 그리스도를 먹고 마심으로써 오는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 성찬을 행하는 것 그 자체가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이 말하는 이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 그 사람에게 실제하는 영생의 생명이 주어집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 중에도 성찬을 받는 사람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 사람이 성찬을 받았다고 구원 얻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이 성찬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럼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다시 말해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신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 라는 겁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지금까지 말씀해 오신 것들을 가리킵니다. 주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하신 말씀, 바로 그것들을 요약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은 사람들이 자신을 믿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9절, 35절, 47절에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사람은 주님에게 나와야 되고 35절에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보아야 되고 40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듣고 배워야 된다. 45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고 나오고 보고 듣고 배운다. 그 말 전체를 우리는 뭐라고 표현을 합니까? 한마디로 믿는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하는 생명이 너희에게 선물로 주어진다. 그 말씀을 지금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먹고 마시는 것은 우리 믿음의 태도가 먹고 마시는 것만큼 사실적이고 결정적인 결과를 산출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이 그처럼 여러분에게 절실하도록 여러분 자신을 주님에게 맡기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맛보거나 만질 수 있는 만큼 주님이 여러분의 일부가 되어 있냐? 라고 묻는 겁니다. 먹고 마시는 것, 그것은 우리 육적 생명을 위해서 가장 절박한 문제이고 가장 실제적인 문제이고 매일매일 먹고 마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3일만 밥을 굶어 보십시오. 눈이 돌아갑니다. 주님을 믿는 문제는 우리 육적 문제의 해결보다 더 다급하고 더 절실합니다. 그런데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에게 주님을 대하는 태도가 현실이 그렇지 못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렇게 말하면서도 자신이 먹고 마시는 양식보다 못한 존재로 주님을 생각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왜 그렇게 될까요? 그렇게 되는 이유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는 사실에 대해 그 의식이 희미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주님과 자신과의 관계의 주도권이 자기 자신에게 있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절실하지 않은 겁니다. 주도권이 자기 자신에게 있는 사람은 언제든지 자기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믿는 문제에 있어서도 자신이 주님을 선택했기 때문에 언제든 돌아설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선택의 주도권을 자신이 쥐고 있으면서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것은요,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오히려 주님이 자기를 믿어야죠. 하나님이 나를 붙잡은 것이 아니라 내가 붙잡은 것이라 그렇게 믿기 때문에 언제든지 돌아설 수 있지만 지금은 내가 믿어준다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주님이 나의 구주라는 사실에 대한 의식이 희미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요, 우리가 선택해서 맺어진 관계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청혼하시고 우리와 서약을 맺은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언약은 창세 전에, 아니 영원 전에 삼위 하나님 안에서 계약되고 공포된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믿겠다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 안에 믿음을 주셔서 하신 서약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서약하셨냐 하면요, 나 예수는 그대를 내 사랑하는 아내로 맞아들여 하나님과 여러 증인들 앞에서 신실한 남편이 될 것을 약속하고 서약하오 라고 우리에게 먼저 서약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서약하신 주님은 우리 형편이 어떠하든지, 부유할 때이든지 궁핍할 때이든지 기쁠 때든지 슬플 때든지 병들었을 때든지 건강할 때든지 시간 세계에서이든지 영원 세계에서이든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그렇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의 서약을 확인한 우리도 주님의 그 약속을 믿고 우리도 주님 앞에 서약을 하죠. 서약을 했죠. 그런데 하나님의 선택하심의 약속과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서약할 때까지의 중간 기간이 있습니다. 그 중간 기간에 주님은 우리 죄를 위한 무한한 값을 지불하시기 위해 십자가로 가셨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십자가로 가심으로 우리가 주님에게 나아갈 때 우리 죄와 죄책감과 그 다음에 수치심이 없도록 주님이 우리를 값주고 사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에게 팔린 자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그 사실을 아는 자들은 마음속으로 나 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남편으로 맞아들입니다. 그 사실을 하나님과 여러 증인 앞에서 확인하고 신실한 아내가 될 것을 약속하고 서약합니다 라고 주님 앞에 고백하는 거죠. 그 고백이 바로 우리 신앙 고백입니다. 부유할 때나 궁핍할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병들 때나 건강할 때나 이 세상에서나 영원 세계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신실한 아내가 되겠습니다. 라고 서약을 하고 약속을 하는 것이 바로 믿음에 대한 고백입니다. 믿음은 바로 그런 겁니다. 껄렁껄렁 정해진 날 왔다 갔다 하는 그것이 믿음 아닙니다. 믿음이 바로 이런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형편과 감정을 따라 변덕을 부리는 사람은 그 사람 안에 아직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믿음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그렇게 행동으로 표현해내는 거죠.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그리스도의 피를 마신다는 것은 그런 고백과 믿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주님에게 의탁시키는 겁니다. 주님의 약속을 받아들이고 우리 편에서도 서약을 하고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도 약속하고 그 약속을 따라 영원히 주님의 것이 될 것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 고백은 우리가 일생을 사는 동안 가장 가치 있는 고백이고 가장 중요한 고백입니다. 그런 고백이 없으시다면 오늘을 그 고백의 날로, 다시 말해 구원의 날로 삼으십시오. 오늘을. 그렇게 주님을 영접하면 여러분과 주님이 하나가 됩니다. 영적 생명이 없이는 그저 그냥 존재하다가 사라지고 마는 겁니다. 멸망입니다. 끝입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먹으면 어떤 결과를 가질 수 있을까요? 예수를 영접하면 우리가 오는 그 결과들이 어떤 겁니까? 오늘 본문에 의하면 첫 번째로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54절에 보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는 약속을 받게 됩니다. 영생이 뭡니까? 영생이 무엇입니까? 영생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는 자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죽지 않습니다. 끝이 없는 생명입니다. 그 생명을 가진 사람만 마지막 날, 즉 주님 재림의 날에 다시 살리심을 받게 된다라는 약속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우리는 그 약속을 받은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먹으면 두 번째로요, 그리스도와 연합됩니다. 56절이 바로 그 사실을 말하고 있는데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우리가 주님과 연합된다는 것은요, 우리 신분이 변했다는 겁니다. 결혼식을 마친 신부는 결혼식을 마치자마자 이제 그는 유부녀가 되는 것과 같습니다. 유부녀가 되었다는 것은 법적 지위와 책임, 심리적인 상태, 그리고 사람을 사귀는 사회적 지위, 그리고 심지어는 시간의 개념까지도 달라집니다. 이제는 세상적인 것으로 충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충만해진다라는 거지.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충만해지게 된 사람은 그 충만을 더 자기 삶에서 확대해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충만이 확대되는 만큼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큰 힘을 얻게 됩니다. 그것을 57절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험한, 이 고통스러운 이 세상의 삶을 내 힘으로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누구 힘으로요? 주님의 힘으로 살아가게 된다.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까? 아무리 어려운 시간을 만나도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기 때문에 살아내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충분히 웃으며 이겨갈 수 있습니다.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은 이 땅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도 주님이 주시는 삶으로 살기 때문에 그 표정에서도 얼굴 빛에서도
표시가 납니다. 참 그리스도인은 표정 자체가 세상 사람과 다릅니다. 그 표정은 세상 사람이 봐도 그 차이를 알아차릴 만큼 확연히 구분이 됩니다. 그 사실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주님의 생명은 믿음 있는 사람 안에 힘과 정결함으로 충만히 존재합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 우리입니다. 이미 영생을 가진 우리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주님의 생명을 가진 자다운 그런 남은 신앙을 채워갈 수 있는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